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도저히 물컹물컹해진 이 기반을 어떻게 견고하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사오니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기반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까지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며 삶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삶의 모든 기반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견고한 진이 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날을 한날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당신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며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환경을 지켜주시고 내일을 그리고 오늘을 살아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모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낸 오늘이 내일을 열어갈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말씀 볼 건데요. 디도서 3장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이제 에베소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고 오늘 디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12절에서 15절까지는요. 사역에 대한 다시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고요. 기준을 정해주고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일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의 사람에 대한 구별법이죠. 신앙인들은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구별해서 만나면 안 되겠죠. 본래는. 그러나 구별해서 그들이 서야 될 자리로 옮겨주는 역할은 할 수 있는 게
신앙인이야겠죠. 본인에게 적합한 게 있는데 그 적합한 걸 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적합하지 못한 일을 억지로 시키는 일은 오히려 그의 신앙에도 그의 삶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 13, 14, 15절에 나온 사람들, 우리는 그들이 벌써 2000년 전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배치된 사람들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4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거기다가 좀 줄을 쳐놓죠. 사실은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엊그제인가 라디오를 듣고 오다가 참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근데 그 표현을 어떤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나 누군지 이게 라디오에서 나온 거는 단어는 생각나도 다는 기억이 안 나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러면서 꽃이 져야 열매가 맺듯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언어 유희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나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라질 때 또 다른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지는 게 아닐까. 열매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자기가 사라지는 거죠. 신앙 안에서 가장 건강하게 열매 맺는 방법은 그 열매를 내 거다라고 말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일에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으면 병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세상과 동일하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 건 내가 거두려고 하죠. 그리고 내가 누리려고 하다 보니 사실은 나도 병들고 다른 사람들도 병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해놓고서 헌금에 대해서 개수하는 분들 중에 그 개수가 하나님이 개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으니 하나님이 이만큼 복 주셔야지 라고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헌금은 의미 없는 헌금이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보답해 주셔야지 그건 거래지 사실은 신앙은 아닌 거죠. 참된 열매는 내가 거두려고 해서 거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번 추석에 아버님 댁에 갔다 왔는데 고추를 요번에 많이 심었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체험도 좀 시켜줄 겸 고추 좀 열심히 따라 그랬는데 보다 보니까 참 아쉬운 게 꽃은 잔뜩 폈다가 떨어졌는데 그 꽃 맺힌 데에 고추가 하나도 안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꽃이 떨어지면 항상 거기서 이제 고추가 맺혀야 되는데 하얀 꽃은 너무 예쁘게 맺혀 있는데 꽃이 떨어지는 그 자리자리마다 고추가 맺히지 않고 떨어지는 꽃잎들을 보는 것처럼 어찌 보면 2020년 올 한 해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슬픔이 있는 한 해가 있지 않을까. 꽃은 폈는데 그리고 꽃 피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고 나서 보니 열매 없는. 근데 그 열매 없음이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누리려고 했던 열매는 아닌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된다면 2020년이 무엇이 어떤 것이고 무엇이 남는 것인지를 점검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이 사역에 그 마무리에는 사역 배치를 다시 이루어서 모두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한 어떤 과정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면서 3장 1절, 2절에 꼭 지켜야 될 것과 그리고 알아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먼저 알아야 될 것 먼저 살펴보자면 알아야 될 것은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4절과 5절부터 보고 1절, 2절 봅니다. 첫째 알아야 될 것 4절, 5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5절에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열심으로 얻어진 구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3절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그 전에는 동그라미를 해놓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하반절 보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도 전에는 다음에 미워한 자였으나에 였으나에 동그라미 좀 해놓죠. 우리도 전에는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살펴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어리석었고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했고 속은 자였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가 누구였다? 나였다. 근데 그런 나도 구원하셨으니 그런 사람을 봐도 저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 단정 짓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디도에게 마지막 사람들의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알아야 될 것을 알려줄 때 너의 구원도 지금 구원도 앞으로의 구원도 사실은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죄악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잊지 말라. 왜? 그걸로 말미암아 디도가 사람을 평가하는 오류를 범할까 봐. 그래서 그 과정을 넘어서게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품어야 될까? 그들을 품어야 되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네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비방하지 말며. 이거를 옛날 성경에는 옛날 개역 한글판은 회방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모독하지 말다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나쁜 말 하지 말고. 첫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들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악한 사람들 세상에 버린 것 같은 그 악한 존재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내가 가져야 될 자세는 첫째, 나쁜 말 하지 마라. 모독하지 마라. 그게 첫 번째, 비방하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둘째, 뭐라고 나오죠? 절대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제발. 복음을 전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조심스럽지만 또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이번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 2.5 단계인데 3,000명이 모였다, 500명이 모였다. 그것 때문에 인터콥이라는 선교회가 지금 또 공격 대상이 됐어요. 물론 잘못된 부분들도 있죠. 근데 한번 그렇게 잘못되니까 우리 말대로 마녀 사냥이 또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콤이라는 단체 자체를 아예 싸잡아서 원래 나쁜 단체였는데 결국엔 나쁜 짓 했어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러진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터콤으로 말미암아 좋은 영향력이 나타났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뭐 하냐면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왔는데 안에서 싸우는 격. 그게 저는 너무너무 속상해요. 적은 밖에 있는데 안에서 싸워서요. 내부 분열을 일으켜서 기독교가 또 갈라지는 그 이상한 일을 해요. 항상.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거죠. 내 사람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사람, 내가 버려야 될 사람, 내가 잘라내야 될 걸 아직도 이렇게 잘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또 이합 집단을 또 만들어서 또 서로 싸우다가 또 사분을 찢어지는. 그래서 교회 안에 또 분열이 또 하나 또 나올 것 같은데 물론 잘못한 건 인정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싸잡아서 무조건 100% 잘못된 단체, 잘못된 사람들, 손가락질 그거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우리가 스스로 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답은 없는 거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독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발 싸우지들 좀 말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많이 싸웠나 봐요. 제발 좀 싸우지 좀 말라고. 그리고 세 번째, 관용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관용이라는 그 헬라어 뜻이 참 재밌어요. 자기를 내주다라는 뜻이에요. 더 정확히는 자기 자리를 내주다.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너 가져 그러고 줘버리면 되거든요. 아, 야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아 그래? 너 가져. 그냥 이래버리면 싸움이 안 나는데 그거 내 건데 이래버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라. 관용한다는 건 내 자리를 내주다, 내 것을 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누구의 자세라는 거죠? 그 악한 사람들 그리고 이 상황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범사의 온유함이라고 나오는데 온유함의 다른 말은 겸손함으로 종종 쓰이고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말의 다른 더 정확한 표현은 자신을 알다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그들을 품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과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 5가지인데요. 조금 많긴 하지만 첫째, 구원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변치 않는 그 진리를 다시금 회복하게 해달라고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은 왔지만 내가 지켜야 될 자세 절대 모독하지 말고 싸우지들 말고 관용하며 내 자리를 자꾸 내주고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오늘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발 좀 싸우지 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싸웁니다. 이래서 싸우고 저래서 싸우고 참 싸울 거리들도 많습니다. 싸울 거리가 없으면 억지로 싸울 거리를 만들어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제발 좀 이제는 그만 싸우게 하여 주시고 서로 비방하는 말, 다투는 말, 그리고 자기 자리라고 주장하는 말, 그리고 자신도 모르며 남 탓하는 사람들. 이제는 기독교인의 껍데기 중에 벗어야 될 껍데기인 줄 알고 깨끗이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이 나였다면 내가 먼저 그 입술을 지켜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다투지 화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내 자리 내주고 그리고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나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자세가 그리고 예수의 능력이 그들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그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